사도행전 4장 첫 번째 우리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사도행전 4장 1절과 그리고 2절, 2절만 함께 깊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3절 이후를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본문은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베드로 혼자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그리고 쉬운 성경 이 번역본을 보면요, 친절하게 누가 전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사도행전 4장 1절 세번역 버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멘.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에, 즉 이들이 설교하는 중에, 설교하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 1절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합니까? 다시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즉 설교하고 있을 때, 설교하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몰려왔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몰려온 것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 싫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싫었냐면 개역개정 성경은 싫어하여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직역하면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하여,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싫어하여 정도가 아니라 심히 분개하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하며 격려하다, 완전 분노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분노하고 싫어하고 격분했는지를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토록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격분하고 분노하고 싫어했을까요? 다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싫어하였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싫어서 저토록 분개하고 화가 나고 불안해하며 몰려왔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왜 이토록 이들의 복음 전함을, 이들의 설교를 불안해하고 싫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토록 분노하며 몰려온 이 사람들은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인간들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가운데 찾아온 저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먼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서의 제사 및 각종 의식을 집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기했는데요, 이것은 성전의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저 2명밖에 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적으로 몰려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2명밖에 되지 않는 저 갈릴리 출신 예수의 제자들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저 2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협을 가하려고 우르르 그렇게 몰려왔답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분노하여 저 대단한 제사장들이 우르르 위협적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만 왔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전 맡은 자도 왔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단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성전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성전 경비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로 일컬어지는데요. 이들은 사두개파 출신의 레위인 중에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의 전체적인 관리와 그리고 책임을 맡고 있는 성전 경비대 대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자의 지위, 이 서열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고 있던 대제사장 그 다음 정도의 서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열상 아주 높은 위치의 사람이 성전 맡은 자. 이 높은 위치의 사람이 누구에게 왔다? 저 갈릴리 출신 초라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다. 저 대단한 사람이. 세 번째로 누가 나오지요? 사두개인들. 여기도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한 명 온 게 아니라 여기도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같이 온 겁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악역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 중 한 가지를 비교하고 나누고자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평민 계층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수적으로는 미약했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었고 또 로마인과 결탁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공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의 사람들이 가장 낮은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허름한 옷 입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싫어해서 몰려들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또 메시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귀족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신학적 정치적 입장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신학적 정치적 이념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핍박하는 데도 그들의 이 신학적 정치적 입장이 강력히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 입장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과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절대 전혀 그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신학적 입장이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을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함께 우리 찾으신 분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즉 부활도 천사도 영도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입장,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고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은 또 사두개인과 반대로 믿어요. 다시 한번 제가 사도행전 23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상하죠? 이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실 절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계층상으로도 귀족하고 평민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물과 기름이었고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처형하여 예수님 죽일 때, 그때 한마음이 되죠. 즉 악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결탁을 해서 한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가 두려웠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까?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이렇듯 부활을, 천사를,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귀족 계층의 기득권 세력이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니까 딱 모세오경 그것만 최고의 무게를 두고요, 그것 외에 뭐 선지서, 성문서 이런 거는 아주 가볍게 무게를 두고 그 외에는 아예 무게 자체를 안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진 그들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영적 가치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믿지 않는 존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없다면 그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어디에 몰두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겠죠. 이 땅의 것이겠죠. 즉 눈에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육적 삶과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립되는 인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처단해야 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같은 민족인데도 그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고통을 로마한테 받고 핍박받고 이런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로마의 정권에 붙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협조하고 결탁하고 로마에 아첨하죠. 그래서 저 사두개인들의 뒤에는 늘 로마가 뒤를 봐주고 또 로마가 비호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로마 빽 믿고 이스라엘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이 누구였다고요?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들이 형성해 놓은 이 악한 기득권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론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모함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 제자라는 사람들이 막 증거하고, 그것도 이 성전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듣고 막 빠지고 있으니까 잘못하다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기득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닥쳐버릴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핏대를 세우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제사장이랑 성전 맡은 자랑 사두개인들이랑 다 똑같은 기득권층, 최고의 기득권층이니까 똑같은 분노와 불안함을 가지고 우르르 한 마음으로 몰려서 온 겁니다. 위협하려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가두려고, 가능하다면 후에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그들이 예수에게 가지던 저 흉악한 칼날을 그들은 세우게 된 거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리는 것 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기고 로마 정부가 이제는 우리한테 힘 실어주지 않고, 야 저기가 더 우리가 힘 실어줘야겠네 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자기들을 믿고 있는데 저쪽으로 뺏길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들이 처단해야 될 타겟은 이제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된 겁니다. 제가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토록 장황한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당시 사독은요, 그때 당시 아주 혼탁한 당시의 시대 속에 권력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래서 그 이름 뜻이, 사독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인데 실제 그 이름 그대로 의로운 제사장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사독의 후손, 사독의 후예라는 이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사독이 일평생 가졌던 하나님 중심 신앙은 잃어버리고 사람 중심, 물질 중심, 권력 중심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성전의 자리와 권력을 붙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했던 겁니다. 이름은 사독의 후예인데 사독의 정신, 하나님 중심의 정신은 없고 오히려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권력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사두개인이었답니다. 사도계 후예인데 사도계 후손인데 전혀 그 이름과 반대된 사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두개인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두개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도리어 우리가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두개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했던 사람, 그게 우리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모습 앞에 우리도 역시 다를 바 없는 참으로 세속적인 사람이었음을 거울처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거울처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 아닌 저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한 저 갈릴리 출신의 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자 말입니다. 기도하자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겉모습은요, 생각해 보세요. 저 두 사람의 모습이 뭐 멋진 양복 입고 멋지게 막 머리에 왁스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했겠습니까? 누구보다 허름한 옷차림에 갈릴리 시골 출신 제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복음을 그들 안에 담아서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저 멋진 긴 가운 입고 비싼 옷 입고 권력에 아첨하는 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며 강력하며 거룩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의 이름을 담은 주의 선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들이 이토록 그들을 싫어하며 몰려왔던 것은 세속적인 지위를 지키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우리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싫어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분노하다, 경노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개역개정 이 한글 성경에는 본절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여라는 말이,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맨 뒤에 나오죠. 2절 맨 뒤에 싫어하여가 나오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싫어하여라는 단어가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이것이 싫어하여라는 첫 문장이 맨 앞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포누메노이 이건데요,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하여, 이거라는 겁니다.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불안해하여, 이거를 아주 매우 강력하게 맨 앞에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을 제일 앞에 등장시킬 정도로 이들이 이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많은 대단한 기득권들이 분노해하고 붕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싫어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그들의 악랄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악랄함을 보게 되는데,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이득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민족을 이토록 아프게 했던 저 로마의 세상 권력 앞에서는 그렇게도 쉽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니까 로마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으면서 오히려 부활하사 만유를 통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즉 저 부활의 증거 앞에서는, 저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죠. 결국 이들이야말로 현세적인 욕망의 눈이 가려져서, 이 땅의 욕망에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주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저들이 그토록 욕망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높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한 번에 흩어버릴 수 있는 가장 높으신 분,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영적 맹인들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무릎을 꿇어야 할 진짜 신이신 예수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로마 앞에서는 저토록 아첨하여 무릎을 꿇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신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로마 앞에서는 저토록 아첨하여 무릎을 꿇는다? 이거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직분자들입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이고 누군가는 장로님이고 누군가는 안수 집사님이며 또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처럼 로마라는 세상에 무릎 꿇고 예수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러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깊은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며 저들이 이토록 부활의 메시지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장 위협하는 대상을 예수로 타겟을 잡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이끈 거지요. 그렇게 예수가 죽고 저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 사람은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결국 예수 죽었으니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예수의 대적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로써 복음의 확산이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그들은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우리들이 이겼다고, 우리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음모를 한 번에 종식시켜버리죠. 그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고 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계획과 세력도 아무것도 아니며 도리어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이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나누며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러니까 설교하던 여러분 저 허름한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옷 입지도 않고 허름한 옷 입고 그러나 누구보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담대히 전했을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저 허름한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앞에 저 오늘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저 무시무시한 기득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슴에 담은 그리고 복음을 설교하는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저 분노하며 몰려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주님을 보며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무릎 꿇는 신앙인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3절부터 이어질 본문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텐데요.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저 세상의 기득권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보며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떠는
거룩한 주의 선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